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속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가면 다 무너집니다. 위선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먼저 간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어떤 말씀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떡을 먹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60이 되면 회갑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잔치에 참석해서 덕담을 나누면서 떡을 먹게 되는데 그 자리에 배가 고파서 떡을 먹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회갑잔치인데 나는 배고파서 거기 왔다. 회갑을 맞은 사람을 축하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초대하고 우병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몇천 년 만에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2의 모세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증명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배고팠는데 배가 부르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붙드냐면 예수님이 있으면 이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네. 대통령, 경제 대통령 만들면 되겠네. 그 의도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라는 관심이 없고 놀면서 먹어도 되겠네. 육신적인 안정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항상 주소서. 직장 안 나가도 되겠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한 번. 예수님이 우병의 기적을 행하셨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칠병이의 기적은 이방인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딱 두 번이에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의 떡으로 먹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신의 떡으로. 아, 예수님만 있으면 직장 안 다녀도 되겠네. 스트레스 안 받고 앉아서 먹고 놀았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정자 밑에서 늘 떡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성경에는 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 여러분, 놀고 먹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일하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해져서 빨리 죽는 거예요. 아이 새 키우면서 열심히 시장 다니면서 밥 해먹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생각이 안 나. 늘 저 자식들이 원수하면서 살지 고독하고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항상 달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내가 메시아다.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도 일으킬 수 있어요. 표적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일 때 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표적, 사인. 내가 메시아다 이 사인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님 찾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취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오직 나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 왜 예수님 쫓아다녔죠?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거든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왕국은 천국의 왕국이 아니라니까. 예루살렘의 왕국이에요. 그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이상한 걸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구했던 야고보가 어떻게 되세요? 제일 먼저 죽었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오직 성공이야, 성공. 물론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진리이니까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절에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불교 신자는 성공 못합니까? 이건희 씨가 원불교 신자인데 세상적인 성공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성공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병을 고칠까 해서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에 가면 병이 안 낫습니까? 여러분, 스님도 능력이 있어요. 스님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무당도 고치는데 그거 못 고쳐? 무당도 병을 고치는데 신통한 무당은 병을 고칩니다. 뭘 못해 무당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안 나와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축복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질병 고치려고 예수님 쫓아온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4절. 17장 12절에서 14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했더니 가다가 깨끗이 나았어요. 순종하니까 나은 거죠. 불치병이 나으니까 9명은 그냥 갔어요. 그냥. 뭐예요 이게? 문둥병만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라니까. 이 10명 중에 1명만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허당이 많단 말이에요. 허당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면 인생을 적당히 못 삽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인생을 적당히 살아요?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으면요 신앙이 왜곡됩니다. 가짜 예수를 만나게 돼요. 가짜 예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다른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른 영은 우리가 성령을 붙들면 다른 영은 사탄이에요. 사탄을 붙들면 사탄에게 사기당하면 지옥 갑니다. 다른 복음, 십자가 없는 구원,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고난이 없는 형통. 나는 고난을 아예 안 당하고 성공할 거야.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어떻게 고난이 없이 성공해요? 그러니까 로또나 하는 거예요. 로또. 고난 안 당하려고. 무사한 일. 조금만 힘들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고생하려고 그런 줄 알아? 이럴 거면 교회 안 다니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편해지려고 믿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이러 왔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야망, 이걸 주님이 거꾸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세의 야망이 언제 꺾였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승벌면제 야망이 꺾였을 것 같아요? 숨어 있어. 20대 때는 이 야망이 겸손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다가 팍 튄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안 튀어요? 80이 될 때. 우리 교회 80이 우리 교회 80세가 없잖아. 여러분 안에 야망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아이 나는 없는데요. 그 말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 말 속에.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베드로야 너는 부인해. 아니에요. 남아 이런 중천금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뭘 믿었어요? 자기 자신, 자기 열정. 근데 여러분의 열정은 지금 이렇게 막 팔팔하다가 감격을 못 되게 돼요? 막 하늘을 뚫을 것 같은데 독감이 걸리면 그 열정이 살아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무리 열정이 커도 병 걸리면 끝장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지란 말이에요. 빨리 깨지셔야 돼. 빨리.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져요? 그냥 이렇게 막 티밥 먹으면서 산자라든지 전통 과자 있잖아요. 이렇게 딱 씹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녹아버리는 그게 뭐예요? 유가인가? 그런 거 먹으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져요? 하나님이 돌멩이로 팍팍 때려야 우리 자아가 죽는다니까요. 편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게 아니라 고상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강남의 부자들을 제가 10년 겪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항상 겸손합니다. 네, 권사님, 네, 장로님. 항상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 여유?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돈에서. 근데 하나님이 돈을 가져가 버려서 바로 절로 가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어. 바로 절에 가버려요. 안수시다 떨어지면 교회 안 다녀버려요. 그 신앙이 그게 다 가짜지.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칠 때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망해요. 이런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가짜 휘발유와 같아요. 가짜 휘발유.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넣으면 차가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짜 휘발유도 갑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엔진이 망가져 버리죠. 가짜 복음은요, 가짜 복음도 우리에게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 복음도 영적인 체험이 있고 막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 가짜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가르쳐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잖아요. 왜? 더 잘 가르치려고. 몰라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을 계속 점검하죠? 실수 안 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까먹으니까. 근데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단단한 음식이다. 수준 높은 말씀이다. 이해하기 참 복잡하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나한테는 쉬운 말씀, 항상 다 떠먹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조금만 깊이 설명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가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고? 난 그렇게 살 수 없지.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은 싫어. 가라지 신앙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예요.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여러분 염소가 구원받는 거 보셨어요? 성경에 나온 염소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11조 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그처럼 많이 했는데 복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이제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요한복음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뭐 하다가요?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진리를 찾다가,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성경의 주인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죠? 형식적인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비었으니까, 세속적인 사람이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돈 벌어먹는 자식들이니까, 이 성경이 진리니까 믿었던 게 아니라 이 성경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평생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해야 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놓쳐요. 누가 위험할까요? 여러분, 새신자가 위선적일까요? 목회자가 위선적일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새신자는 위선이 뭔지도 몰라요. 처음 왔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은혜가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아, 내가 좋은 회사 다니니까 기쁘다. 아, 내가 목사가 되니까 기쁘다. 기쁘기는 개코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쁘다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쵸? 성령 받았으니까 기쁨이 나오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기쁨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행복이 본질입니까? 행복은 본질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열매. 행복하려면 남편과 아내가 전적으로 연합이 되고 사랑할 때 그때 행복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지. 행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복이 목적이니까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 진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공, 100억 버는 게 아니야. 진리가 목적이에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지. 여러분, 목사는 타이틀이 목적입니까? 이건 파생되는 열매일 뿐이란 말이에요. 내 비전은 목사다. 목사 됐는데 기쁘질 않아. 왜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그 기쁨을 목사한테만 주고 집사한테는 안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시지.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해야지. 하나님 다 믿게 해놓고 어떤 놈은 목사 되게 하고 어떤 놈은 병신도고 더 부려먹으려고 목사 시키는 거예요. 안 된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사도 임하고 직분도 우리가 얻게 되고 회사도 들어가게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내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막 올라가 이렇게. 더 높이 세워, 더. 그 순간 성령이 떠나친다니까요. 성령이. 그래, 네가 네 자랑하냐? 성령이 떠나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떠나치니까 비참해지죠. 눈 뽑히고 노예가 돼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이라는 게 좋은 말은 아닌데 그거 없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시체. 너희 죄 가운데서 주께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이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왜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위선적인 성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체면이거나 아니면 내 교회 가서 떡장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육신의 떡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예수님이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라는 걸 재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많은 무리를 먹였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영의 양식이야. 내가 생명의 공급자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이게 무슨 뜻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만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들러리였느냐? 너희도 가르치 신앙이냐? 그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안 떠나요. 고난 당해도 진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하죠. 왜죠? 영안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거더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사도들이 맞았던 그 채찍은요, 그냥 회초리가 아니에요. 채찍은 채찍 끝에 이렇게 뼈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채찍을 딱 때리면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막 등이나 몸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형벌인데 채찍에 맞았는데 기뻐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는데 찬양을 하게 돼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미처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옛날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전신 화상을 입고 나서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전신 화상을 입기 전 그 신앙 그리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전신 화상을 입고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알아 살아가는 이때가 훨씬 좋습니다.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선자매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진짜를 만났거든요.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이 지선이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 그런데도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진짜 알았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기적을 육신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고 예수님을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68절 69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주 사역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이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되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죠.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가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 예수님 아예 모르잖아요. 누가 더 복 받은 거예요? 그래,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 복음을 못 들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나서 죽었기에 못 들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신학적인 겁니다. 그들의 양심의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들의 양심. 보세요.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양심의 심판을 받는데 내 양심이 나를 향해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란 말이에요.
아, 이순신이 뭐 별거예요? 이순신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죄가 없겠냐고. 자기 엄마한테 편지 썼잖아요. 이 불효자를 용서하옵소서. 왜 그런 편지를 왜 남겨? 왜?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인즉슨 여러분이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100억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재산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0이라고 쳐, 0. 저는 재산이 마이너스지만 0. 근데 우리 최승범은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벌었어. 100억. 대단하죠. 와, 진짜. 잘난 놈이야. 뭐, 그렇게 칭찬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그 가치는 100조? 100조 이상이죠. 무한대인데. 100조라고 쳐요, 100조. 그러면 저의 재산은 100조. 우리 승범이는 100조 100억.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나요? 아니, 100조가 그렇게 큰데, 만약에 저한테 100조가 있다면 100억은 우리 이삭이 하루 용돈으로 줘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구원이. 근데 구원 받은 것은, 구원이잖아. 10원도 안 되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이 진짜 막 1원, 2원, 3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온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아놓고 나 직장 없으니까 우울해. 구원 받았는데 나 결혼 못했으니까 우울해.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울해. 누구 좋은 거예요? 마귀밖에 안 좋아해요. 이미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옷차림은 그냥 뭐 평범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옷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옷은 다 금으로 입혀졌다. 금. 공감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광채나는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단벌 신사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발에서 꼬랑내가 났을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기름 발라가지고 그 꼬랑내 나는 발을 머리로 닦아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신발 신고 다녔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게. 왜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가난한 건 죄가 아니라고. 가난한 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부자는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이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그런 논리를 전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사니까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할렐루야.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생선 한 마리 물고 갔어요. 저희 집은 누가 들어와도 아무 염려가 없어요.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 다 준 거거든. 다 준 거.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물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도 잘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일한 게 아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벌려 있더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어 있고 내가 유명해졌더라.
그 여러분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다른 것들은 그냥 열매처럼 따라옵니다. 열매처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 이것을 깨달았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노래 가수 중에 정수라라는 대한민국 불렀던 그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가 결혼을 했었어요. 과거에 결혼을 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냐면 사업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사업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소라 씨가 노래하면서 벌었던 전 재산이죠. 20억을 다 주었어요. 다. 왜?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20억을 다 줬단 말이에요. 다 말아먹었어. 다. 그 남편이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뚝 떨어져서 이제 제로가 되니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돈을 사랑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못 받지? 여러분 결혼할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사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 큰일 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선택하면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진리를 붙들었어요. 진리를. 근데 30살에 목잘려 죽었어요. 진리를 붙들었는데. 스데반이 진리를 붙들었는데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 붙들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꼭 아방궁에서 살아봐야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 힘들어. 넓은 집에 살면 청소가 힘들어. 그쵸? 청소가 힘들어요. 전기세 더 많이 나와. 그리고 관리도 더 스트레스 받아야 돼. 집이 작으면 답답하기는 한데 할 일이 없어.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작은 집에 있으면 진짜 편해서 좋다. 큰 집에서 살면 하나님이 또 이런 집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이게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런 목사님 성공에 대한 설교 말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기쁨과 안식에 대해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왔는데, 아, 목사님 스타일이 영 아니네. 아, 왜 이렇게 머리를 막 까져가? 왜 이렇게 옷차림은 그래? 아, 정말 비주얼이 영 아니네. 근데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못생겼었어.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못생겼단 말이에요. 머리 완전히 벗겨지고 매부리 코에다가 간질병이 있고 말 버벅거리고,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는데 설교할 때는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달되게 하셨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내가 3층 천에 갔다 왔는데, 내가 천국에 갔는데 아담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만났고 모세도 만났어, 이런 말 일치 안 했습니다. 뭘 말했어요? 오직 십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받겠어요? 엄청난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뭘 말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예수님이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에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청색, 빨간색 여러 가지 있더라. 이 청색, 빨간색, 보라색이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어떤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진짜 예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막 열광하잖아요. 와,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근데 진짜 화가가 나타났어요. 이 그림이 아니라 화가가 중요해? 이 그림이 중요해요? 이런 그림은 100개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화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치장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나 그런 환경보다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검정 봉다리에다가 빵을 사온단 말이에요. 막 붕어빵도 사오고 또 막 땅콩빵 무슨 사오면은 이놈의 새끼들이 아빠 얼굴을 안 쳐다보고 맨날 검정 봉지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검정 봉지만. 왜? 먹고 싶으니까. 누굴 먼저 봐야 돼요? 아빠의 얼굴을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 필요 없어.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나? 이거 딱 열어보고 없으면 짜증내고 가는 거예요. 3살, 4살 때 그랬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취직시켜주세요. 안 시켜주니까. 에이, 재수없어.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안 주셔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아빠가 있는데 사별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딸내미 하나를 키우는데요. 이 딸내미가 아빠를 그렇게 사랑해요. 아빠를. 그래서 이제 아빠가 교사인데 이 딸내미가 아빠한테 선물을 이제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장갑을 뜨는 거예요. 장갑. 양말을 뜨고. 그래서 아빠가 이제 이 딸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려고 그러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왜? 아빠한테 선물을 주려고. 그래서 뜨개질을 다 해가지고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 야가 아니지. 아빠 선물 받으세요. 그랬는데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나한테 양말, 장갑, 뜨개질해서 선물하는 것보다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막 돈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선물. 하나님 그것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무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더. 대한민국이 복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복받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가지시고 당당하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세요. 너희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희 축복하는 거야. 그럼 욕먹겠죠. 근데 영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세입자가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주인은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방채 깎아주세요. 진짜 땡 잡은 겁니다. 만약에 무당이 들어오면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보셨어요? 무당이 들어오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해요. 근데 믿음 좋고 진짜 은혜 충만한 권사님이 들어온다. 그러면 환영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무당은 가짜라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하신 붙들고 살아가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이것을 육의 양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알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주여 저들을 통하여 주변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들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과 칭송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